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장 1절을 읽고요,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사는 덕을 쏘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들에게 소망을 두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최근에 어떤 그 기사를 통해서 보았는데 한국 직장인의 어떤 그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서 통계를 냈는데 이 직장인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서 그만두고 싶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더 있고 싶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 어떤 존경심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따르면서 충성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리고 더불어서 일하는 것이 너무 고되고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조사가 되었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사회에서 또 뭐 직장에서도 가장 좋은 사람,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생각할 때 또 오늘 말씀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 저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1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실력 여러 가지가 아주 탁월한 뛰어난 그런 사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영적으로 강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또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점은 헬라어로 타아스테 데마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연약함, 넌 굉장히 좀
어떤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흠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총망라한 그런 단어, 바로 약점인데, 여기 보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 또 어려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담당한다라고 했는데 이 바스타조,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또 인정하는 것이고 이해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여기는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의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바스타조, 담당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땅히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땅이라는 것은 영어로 must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의무감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여러분 이건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강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에게 자기의 짐을 얹어요. 네가 지라고, 약한 자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한 자는 당연히 강한 자의 그 짐을 내가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사회의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오히려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강한 자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있을 때 건강하고 또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절을 다시 보시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다음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종종 많이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목적이 그 사람을 내가 돕는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는 알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것,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과시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가까이에 있는 형제를 어떤 태도로 대합니까? 혹시 나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또 뭔가 좀 매력적인 어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좋은 태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보다 좀 뭔가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는 과연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헤치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사명인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말로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 여러분, 파헤치는 사람과 아파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약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강한지, 어떤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죠. 무엇이 증명하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만약 약한 사람에게 강하게 대하면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요, 오히려 약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에게 내가 약하게, 이런 모습들,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에게 내가 정말 제대로 그 사람의 약점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짊어진 그 삶의 무게를 내가 짊어지고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사람, 좀 믿음이 성숙하고 또 믿음이 강한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약한 자가 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또 사랑의 눈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보여진다면 기꺼이 그 사람이 지고 있는 그런 짐을,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질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약한 자의 짐을 질 수 있는가? 쉬운 일 아니죠. 집에서도 남편, 아내, 이 가족들의 짐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떤 다른 형제, 다른 자매, 누군가의 어떤 그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 힘과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저는 답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시며 또 왕이시고 예배와 영광과 존귀 이 모든 것들을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분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비난과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쁨, 또 영광스러운 이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 감격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이 감격과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을,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나도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 주님의 사랑이, 능력이, 이 주님의 은혜, 이 크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내 안에 충만하다면 이 힘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자의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기록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끝에 보니까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씀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죠? 힘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내 안에 이 소망이 가득하면 마음이 이상하게 넉넉하고요, 부요합니다. 알 수 없는 그 힘과 용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그 소망이 무엇으로 생기냐면 오늘 말씀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소망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의 힘으로, 그리고 이 소망의 부요함으로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풀 수 있는 이 힘은 바로 이 소망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소망이 생기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좀 희망이 있고 어떤 그런 마음 부요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의 또 심령 가운데 채우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꿈, 우리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니까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쭉 열거가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 이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 주님의 기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가? 주님을 같이 본받아가면서 닮아가면서 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 답은 우리 첫 번째 1절에 나왔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요. 형제의 약함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주님의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짊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풍성이 넘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한 사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 강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성숙한 또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 또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성숙한 사람, 또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기꺼이 나도 짊어질 수 있는, 그렇게 담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전사들, 또 믿음의 용사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송